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 보시면요, 한번 눈으로 본문 처음 보시길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는 성전을 재건하기로 하고 세 달째 되는 날입니다. 성전 건축 세 달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세 달이라는 이 기간, 길다면 길 수 있겠지만요, 오늘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말씀하신다는 것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굉장히 자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 묵상하다가 제가 이전에 중국에 있을 때요, 한 선교사님 아들과 약속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 아들이 한 5-6살 정도 되었는데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 데리고 백두산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아이 한 6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아이 불러다가 야, 너 백두산 가거든, 삼촌 선물 사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6살 되는 친구가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새끼손가락 딱 걸고 약속하면서 백두산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꼬마아이가요, 저와 약속을 지키려면요, 우리 둘 사이에 그 아이가 저와 선물 사기로 한 이 약속을 지키려면, 진짜 지키려면 누구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저와 그 아이가 약속을 했어요. 선물 사오라고. 선물을 사는 건 그 아이일지 모르지만 진짜 그 아이가 약속을 지켜내려면 제 쪽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백두산에 가 있는 애한테 맨날 전화해야겠죠. 아, 누구누구야, 삼촌 선물 기억하지? 사왔니?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 진짜 약속을 지키게 만들려면 그 선물 살 돈도 쥐어줘야 하는 게 그 약속이 성사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이라는 건요, 동등한 상대가 맺었을 때 그에 따른 책임도 동등하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력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약속을 했다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해 줘야 되며, 그 자신의 실력으로 약속 지키는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잘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이 약속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기는 하였으나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는 실력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을 명하고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이 사이에,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건요, 어떠한 면에서 우리 편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면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뜨지 않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약속을 수도 없이 깨지만 그 약속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종국에는 하나님 편에서 지켜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기어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계속해서 야, 한 번 더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지켜가시는 장면이죠.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요, 약속을 지키는 그 대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은요 이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기상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기였습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물을 기대하는 시기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19절을 보시면요, 이때가 늦여름인데 늦여름을 대표하는 수확물, 농작물 4가지가 등장합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4가지가 늦여름을 대표하는 농작물들입니다. 이렇게 파종기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수확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리오 왕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0절에서 13절 요 본문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제의적인 내용,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사장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현재의 형편, 그 형편이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들이다라고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요, 거룩과 12절에 보면 거룩한 고기 등장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다 등장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과 부정이라는 정결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2절에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이 거룩한 고기에 다른 것이 닿으면요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족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13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역시나 그 부정함으로 만족함이 없다, 제물로서 어떤 성전에 있어서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요 거룩한 것이 부정하여 성전에 드려지기에 부족하고 시체를 만져 다른 것이 부정하여 역시나 부족하다, 역시나 부정하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한 상태, 뭔가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제물과 그 상태를, 그 부정한 상태, 그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요 14절을 보시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거룩과 부정의 이 정결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대상으로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정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대상이 부족한 상태, 그게 바로 부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 상태는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거둔
그 수확물의 상태, 수확물의 결과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여러분, 16절 보시면요 20고르 곡식 더미에서 거둔 거는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주 50고르에서 거둔 것은 20고르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손으로 거둔 그 결과가요 자신들의 기대에 한참이나 모자르고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확물의 결과가, 그들이 손으로 거둔 그 수확물의 결과가 단순히 적고 부족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 부족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요 수확물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수확물의 그 결과를 재앙과 여러 가지 것들로 적나라하게 그 아무것도 거둘 기대와 다른 그 결과를 맞이하게 하심으로써 뭘 의도하셨다고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성전 건축 이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 수확물을 통해 마주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민낯 그대로 그들이 거둔 그 결과, 수확물의 결과를 통해 보여주셨으나 너희가 여전히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 건축 이전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학개서의 이 본문을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졌으나 부정한 상태, 즉 만족함이 없었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거둔 그 수확물의 결과가요 그들에게 만족함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20고르 바랬으나 10고르였고 50고르 바랬으나 20고르, 이렇게 그들의 수확물이 그들에게 만족함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드려졌으나 구별되어 드려진 백성으로서 만족함이 없었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 성전도 안 짓냐?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하고 너희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런 식의 차원에서 그들의 손으로 거둔 것을 적게 만들었다, 이 정도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물을 줄 테니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 이러한 단순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으나 도리어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만족이 되지 못했던 그들의 이전 형편에 대해 말해줍니다. 동시에 성전을 건축하는 지금은 만족함이 없었던 이전과 달리 너희들의 형편이 다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그게 1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요 1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요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이제는 너희가 이전과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수확물에 대한 기대를 확인시켜 주시면서요, 그 결과를 약속하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얻게 될 수확물을 통해서요, 그 만족이, 그 얻게 될 수확물의 만족을 통해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만족을 구체적이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그들이 이전과 다른 수확물을 얻게 된다라는 이 약속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함께 너희가 복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복, 성전 재건에 참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제는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자,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요, 실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한 장면입니다. 어쩌면요, 이 복은요, 우리들에게 더 실제적이고 완성된 내용으로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결과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관계를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요,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게 성취해내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묶어내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자신과 완전히 묶어서요, 하나님 품에 완전히 들어가 성전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요, 진짜 성전이 바라보는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어쩌면 더 실제적으로 우리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우리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복이요,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의 진짜 의미가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고 생각해 보면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떠한 의미에서는요, 만족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물질이 흘러 넘치지만요,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더 경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비로소 만족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벼락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벼락거지도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경쟁적으로 더 많이 가져야 비로소 만족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자조 섞인 목소리, 그죠? 벼락거지,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난무하는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것에 대해서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이러한 아쉬움들에 눌려서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 역시도 20년이나 미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대 한복판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의 구체적인 장면은요, 만족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족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요,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자족한다,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고 가택연금 상황인데요, 가진 것이 없는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만족을 이야기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본다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자족한다는 이 말은, 만족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치 불교에서의 무소유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를 터득하여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보내준 물질에 대해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무소유나 무념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란 무소유가 아니라 참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요, 자신의 그 형편에서 자족한다, 어떤 만족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떤 물질적인 풍요 때문이 아니라, 물질적인 소유가 자신에게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유한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소유했지만 바울 안에 정말 소유로 간직하고 남았던 건 바울의 만족, 바울이 자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물질이 아니라 바울이 소유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거둔 것에 수확이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복이겠습니까? 물론 수확물이 많아지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확물이 많아지는 것의 참된 실제는요, 단순히 수확물이,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확물이 많아진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그 수확물의 풍성함을 통하여 말해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요, 그 존재가 나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보다 물질이 주는 만족,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물질로서 내가 갖는 만족보다 어떤 한 존재와 대상이 나에게 주는 만족이 더 크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보니까요, 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보니까 물질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한 존재와 대상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 어렴풋하게나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와 대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실은 이런 존재와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존재를 충분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그 대상과 그 존재 있다면 누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그 대상,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의 대상이시자 이유가 되시죠. 마치 바울이 감옥에서도 물질이 아닌 것으로 자족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는 우리야말로 참된 만족과 자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만족과 자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전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전 건축의 참된 의미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풀어서 설명하면요, 이런 얘기인 거죠. 나는 너의 전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전부가 될 것이다. 성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소유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자족과 만족을, 세상이 아마 우리를 보면 그럴걸요. 야, 너 겁도 없다. 네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자족을 이야기해? 건방지게. 여러분, 근데 겁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셨으니 우리 역시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이 자족과 만족의 고백을 머금어 이 세상 한복판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